네, 허니바이블 321주차 에스라 1장에서 느헤미야 13장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이제 제목이 저자인 에스라의 이름에서 유래했고요.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일부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 이 내용을 1장에서 6장까지 다루고 있고,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제 2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신앙개혁 운동을 7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이제 겪게 되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귀환 조소 명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또 여러 가지 신앙 부흥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2차 포로 귀환을 지도했던 에스라가 3차 귀환 백성들에게 이제 1, 2차 귀환한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또 남김으로써 국가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자, 에스라 1장 고레스의 칙령과 1차 포로 귀환 준비, 역대기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이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 칙령을 1장 서두에 기록함으로써 역대기에 이어지는 책이고 또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한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특별히 이 성전 재건의 열망을 가지고 이 포로 귀환을 서둘러 준비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각종 성전 이 기구들을 바사왕 고레스가 내어주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예비하신 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됨을 깨닫게 되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과 귀환을 예언했었습니다. 자, 에스라 2장 1차 포로 귀환 인구조사, 포로 귀환자들의 귀환 목적지와 귀환을 인도한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귀환자들의 가계별 개수, 그리고 성읍별,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 레위인을 수종들던 일꾼들이죠. 그리고 술신이 불명한 자들의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은 노예와 유사한 신분을 지니고 있던 그런 일꾼들임에도 그들의 숫자가 레위인들보다 많이 귀환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직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자들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포로 귀환한 자들의 총수 49,897명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족장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명단 나열로 우리가 보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인 천국 시민의 예표로 본다면 그 모든 자손들의 개수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의미 있는 그리고 감동적인 개수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 3장 성전 건축 시작,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번제단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킨 사실을 기록하므로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석수와 목수, 그리고 목재의 준비, 그리고 성전재를 놓음과 감격하며 통곡과 기쁨의 함성이 동시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포로 귀환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을 세우고 절기를 지킨 일, 즉 어려움과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을 우선순위, 이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에스라 4장 성전 건축 방해와 공사 중단,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성전 재건 사역에 동참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단호히 거절하게 되는데요. 이 양심을 품은 사마리아인들이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침으로써 결국 성전 재건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 재건 방해에 대한 사건도 방해 공작으로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 5장 성전 공사 재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 사마리아인의 방해 공작으로 열의를 상실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동정하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토록 하는데요.
성전 재건 소식을 접한 유브라데 서부제국을 관할하던 바사 총독이 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사왕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린 후에 답신이 오기까지 진척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서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마저 낭망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수행하기만 한다면 비록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 6장 성전 완공 및 봉헌식. 총독 다튼의 상소를 받은 다리오의 왕이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 허가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요. 오히려 성전 재건의 공사의 비용을 바사 제국의 세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놀랍죠? 성전 재건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게 되고요. 공사가 재개되고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과 아울러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수함으로 신앙개혁이 시작되는데요. 성전 재건에 소요된 기간은 대략 5년과 6년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 1차 귀환 후에 22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영적 침체에도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 학사 에스라의 족보와 자질 및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 대제사장의 혈통으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포로 귀환 허가와 필요한 재정 지원, 그리고 바사의 관리인들이 협조할 것에 대한 명령, 그리고 세금 면제와 에스라의 관리 등용, 권리 부여 등 이 세심한 배려를 베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놀랍도록 완벽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에스라의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8장 2차 포로 귀환. 2차 귀환자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1173명으로 가족을 생각했을 때 대략 한 9,000명 정도 될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 그를 모집하고 있고요. 귀환을 위한 에스라의 금식 기도와 그리고 성전에 바친 예물 등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무사 귀환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세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인 준비와 점검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의 회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이런 결혼 실태에 대해서 방백들이 고발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타락 실상을 접한 에스라가 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중보 회개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후에 타락하게 된 것은 스룹바벨과 제제사장 예수아가 죽고 지도할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인데요. 에스라 9장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안타까운 에스라의 이 고백과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의 개혁운동. 에스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그리고 스가냐의 개혁운동 제의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런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각 종족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으나 에스라의 이 개혁운동에 동참하며 그들과 내어 쫓기로 결심한 그러한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살당 아내를 이방인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처사로 보이지만 그들의 우상과 풍습에 물들어서 타락에 빠지게 된 것은 결국 이들이었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백성들의 정말 신앙 양심을 일깨우게 되고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리더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이제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저자인 느헤미야의 이름에서 제목이 유래했고요. 원래 히브리 원전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저자는 느헤미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구조는 1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1장에서 7장까지, 2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운동이,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가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스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이 기록된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벽 재건과 개혁 운동을 중심으로 다루므로 회복된 이 선민 공동체를 앞으로 성결하게 유지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느헤미야가 고교의 형편을 살피고 온 그의 형제 하나니와 그리고 그의 동료들로부터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또 불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성벽 재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죠. 이제 고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의 비통과 그리고 포로 귀환을 위한 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야말로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비결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예루살렘 귀환. 아닥사스다를 향한 느헤미야의 탄원과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과 비밀리에 조용히 성벽을 답사하게 되고 괴롭히던 대적들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게셈이 이 느헤미야 출현으로 근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성벽 재건의 권고와 그리고 대적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선포가 있죠. 섣불리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지 않고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성벽 재건 시작. 북쪽과 서쪽, 남동쪽, 동쪽 성벽을 이제 건축한 공로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고요. 또 성벽 재건 공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자들도 이제 언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성벽 공사에 열심을 보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 과정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섬김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성벽 공사 방해와 무장. 산발랏 도비야가 이 사마리아인들과 더불어 조롱하면서 군사적인 위협으로 또 이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되는데요. 사기가 저하된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위로하고 무정하게 함으로써 방해군들에게 대처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강력한 대처로 이 방해꾼들의 기가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편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또 무장함으로 대비합니다. 산발렛의 계획이 포기였음에도 방비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내부의 분열과 타락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우리가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성벽 공사의 내부적 난관, 가문, 그리고 식량난, 그리고 과중한 세금, 부자들의 착취 등 여러 가지 백성들의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고리 대금업을 하고 또 빚을 갚지 못한 형제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취하는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책망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또 그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해결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이 봉급을 먹지 아니하며 청량함과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참된 영적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 자세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산발렛이 느헤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가지고 그에게 회담을 제의한 사실과 4번이나 만나자고 하였지만 느헤미야가 거절하고요. 5번째 협박 편지를 보내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 세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이것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간파를 하게 되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50일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 동안에 성벽이 완공되고요. 이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도비야가 유대 귀족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협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친 것은 느헤미야의 헌신과 탁월한 지도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 예루살렘 거민조사, 예루살렘 성의 방비를 위한 책임자 하나냐를 임명하여서 지도자를 세우고요. 포로기한 1차 귀환자들을 숫자를 재확인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이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귀환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1차 귀환자들을 인원수를 점검하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에스라 율법 낭독,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이 정말 크게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린 그 사실과 그리고 나팔절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을 준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완성의 위협에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임을 잊지 않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역사회고와 백성들의 회개, 금식하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율법책을 3시간씩이나 낭독하고 또 3시간씩 회개하는 백성들의 이 죄에 엄청난 자복이 일어나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브라함부터 시내산에 도착했던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행하였던 역사를 회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저지른 이 죄악의 역사를 말씀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상기시키시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고통이 공의의 심판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임봉하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매일 3시간씩 각자의 처소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3시간씩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언약 준수 맹세, 언약 중수 맹세의 증거로 백성의 대표자들 중 인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백성의 두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규례와 성전 제사와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 준수에 대한 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방인과 혼인금지,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성전세, 초태생과 11조 규례 등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생각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실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거주지 재배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백성을 이제 배치할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가문과 명수,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및 성전 봉사자들 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가문과 명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 외에 거주한 각 성읍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쉽지 않은 이 재배치의 이주에 적극 따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할 수 있겠는데요. 느헤미야 12장 성벽 봉헌식, 봉헌식의 최종 단계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레위인들과 찬양들을 불러 모으고 또 모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데요. 성벽 위를 두 무리로 나누어서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11조 제도도 정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나아가면 언제나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인을 비롯한 이방인과의 분리를 촉구하고요. 도비야를 성전뜰의 골방에서 축출하고 성전을 강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1조 제도를 정상화함으로 레위인들 직무를 정비하고 있고요. 또 안식일 규례의 회복,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산발레스 사유가 된 제사장을 축출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의 역사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한 주 동안 즐겁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화이팅!